Hola, sean muy bienvenidos, queridos hermanos, a Viva America Mission.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10절을 통하여서 복음 파워로 무장된 삶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복음은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이렇게 우리에게 강력한 힘으로 살아가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혜를 모아놓은 탈무드에서 이야기합니다. 삶의 존재의식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 할 일이 있어야 한다. 내 인생에 걸만한 일인가? 보람이 있는 일인가? 오늘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오늘 인생을 걸만한 일을 찾았습니다. 바로 영적인 일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아픈 자가 나음을 입고 병든 자가 건강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놀라운 포커스, 이 핵심 키워드, 생명이 살아나는 일을 하는 이 복음의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생명을 걸만하고 인생의 가장 보람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진정으로 오늘 탈무드가 말하는 존재의식의 삶의 행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을 즐기는가? 진짜 할 일이 있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비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즐기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즐기는 인생, 즐기는 여가, 즐기는 운동, 즐기는 여행, 즐기는 노래. 여러분, 즐기는 삶이 있습니까?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즐기고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평강으로 즐겨내는 일상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만족한 삶입니다. 가지고 있는 시간과 재능과 지식과 자원과 가정과 기업에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라는 그러한 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면 복음 파워 라이프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핵심을 꿰뚫어주는 세 가지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복음 능력으로 무장된 라이프를 말하고 있습니다. 존 맥커렐 신학자는 인생은 세 가지 죄가 있다. 첫째로 죄는 무관심에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성령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무관심 죄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과 밖으로 성령의 외주하심을 그것을 억지로라도 생각해내지 않습니다. 무관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삶에 통해 역사하지 않습니다. 무관심한 자에게는 무관심의 삶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야고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떠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말씀하고 우리 생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무관심죄를 벗어나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능력에 관심을 가지고 성령의 그 적용하심의 애플리케이션의 그 파워풀한 능력을 우리의 삶 중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것을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걸어 다니면서 빛을 행하여서 소금의 삶을 살아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살아난다면 이보다 더 기쁜 일은 없습니다. 두 번째, 이웃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본질적인 이웃은 누굽니까? 바로 가족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요, 남편이요, 딸이요, 아들이요, 손자요, 손녀입니다. 사위입니다. 며느리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 이웃을 무관심한다면 무관심한 가정, 무관심한 부부, 무관심한 자녀들, 무관심한 기업이 될 것입니다. 의무와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치유의 능력을 살리는 그 능력을 묵살하는, 다시 말해서 빛과 소금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것을 짓밟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무관심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무관심을 가지고 대한다면 우리 이웃을 내 마음같이 사랑해서 내 몸같이 내 아내와 내 남편을, 그리고 내 딸과 내 손자들, 내 사위를, 내 며느리를,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불같은 사랑으로 폭발력 있게 여러분의 삶을 조명하고 그리고 불같이 일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핍박이 아니라 비난을 받는 그러한 크리스찬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칭찬이 아니라 욕설을 듣는 그러한 교회가, 선교제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나 자신의 운명을 관심 있게 생각하라.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동의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운명에 관심을 가지고 내 자신의 삶, 내 가정, 내 인생, 나의 목회, 나의 선교지에 관심을 가지고 오늘 존 맥크레일 신학자가 말하는 것처럼 인생의 세 가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이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란 말은 행위보다는 선포의 내용, 주를 통해 죄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쁜 소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부활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금도 능력으로 행사하고 있는, 행동하고 있는 이 살아있는 믿음,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불같은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우리의 파워 에너지로 다가오고 우리의 임팩트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소유격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라는 호칭으로 대체로 두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데, 말로만 헬라어로 엔 로고모돈, 이것은 성령에 감화시키는 능력을 동반하지 않는 설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교는 아무리 웅변적이고 수학적으로 할지라도 그 자체가 지적인 의사전달이기 때문에 청중들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지 못합니다. 감동을 불러일으키지 못합니다. 바울은 웅변적인 설교를, 냉담한 반응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 33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은 결코 인간의 지혜로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말씀을 전파해야 한다고 결의를 굳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내 말과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내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들음으로 남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설교할 때에, 선교제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하지 않으면은 이것이 오늘 제가 말한 것처럼 웅변적이고 수사학적이고 그리고 세상 지혜로, 세상 경험으로 그냥 농담조로 비유로 하는 거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의 가슴을 치지 못하고 병자를 고치지 못하고 어두컴컴한 어둠을 쫓아내지 못하고 빛을 선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능력과 성령과 확신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능력은
외적 현상입니다. 여러분, 외적으로도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아빠는 권위가 있잖아요. 그리고 엄마도 사랑의 권위가 있잖아요. 이것이 무너지면 질서가 깨지는 겁니다. 가정이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능력이 외적인 현상입니다. 오늘 교회가, 선교지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인생이 외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확신은 내적 요소입니다. 우리 안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확신. 그리고 이 말씀의 전체적인 키포인트가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은 능력과 확신의 원동력입니다. 그러므로 능력과 확신과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능력은 바로 듀나메이, 바로 이적, 디나메이스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역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음이 전파될 때에 인간들을 파멸의 세력에서 끄집어내어 새 생명 가운데 옮겨 놓은 것을 바로 이 능력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령이 나타나는 것은 푸뉴마티 하기오. 이것은 앞에 있는 수어인 능력의 출처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언제나 능력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실체로 다가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도하면서 이런 응답이 없다면 이거는 죽은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면 이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영적은 능력으로 외적의 현상이 나타나고 확신으로 내적의 현상이 나타나고 이 성령의 감화력이 나타나서 우리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으로 살아있게 하는, 살아있는 복음으로 살아있는 가정, 복음으로 살아있는 자녀의 인생, 복음으로 살아있는 교회, 목회, 복음으로 살아있는 선교지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체험한 자들은 궁극적으로 성도의 신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확신으로 됐다는 이 말은 성령의 활동하심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활동하심이 살아있는 역사가 우리 가정이 되고 살아있는, 그리고 목회 현장이 되고 우리 선교지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업 현장이 되고 모든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의 그 현장 위에, 일하는 일터 위에 이 강력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기쁨이 막 터져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확신은 헬라어로 플레로포리아, 문자적으로 충만을 말합니다. 풍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내적으로 역사하는 성령의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신앙의 모범을 따랐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해 받은 변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그럼 우리는 성령의 기쁨으로 무장된 라이프를 살아야 됩니다. 인도 사람의 비유는 항상 우리 삶 속에 두 마리의 개가 싸운다. 흰 개가 승리하면 영혼이 기뻐하고 검은 개가 승리하면 육체가 기뻐한다는 비사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두 마음이 싸운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는 하나님을 아랠 때에 그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합니까? 찬송합니까?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면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켜줍니다. 이것은 뭡니까? 살아있는, 살아 역사하는 성령님의 적용하심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육의 소욕은 죽음이다. 영의 소욕은 평강이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라이프 스타일의 결정체가 뭡니까? 능력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인생도 고난도 터널을 통과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많은 환난 가운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고 컴컴한 어둠을 쫓아내야 됩니다. 고난입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 통과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능력의 말씀입니까? 이 말씀에 감동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성령의 감동된 말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직접 우리 가슴에게 말하는 키르그마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감동된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 치유가 나타나고 검은 어둠이 완전히 사라지고 빛으로 화하는, 축복으로 화하는, 기적을 나타내는 이 생명의 말씀 키르그마로 우리는 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포커스를 이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엄마 아빠가 기도하면 우리 아들, 딸이 따를 수 있는 그러한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모델이 안 되면 안 됩니다. 본받는 자 되었으니 이것은 롤 모델입니다. 이 모델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델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오늘 능력으로 나타나고 내적으로 확실히로 나타나서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나타날 때에 화기가 막 드러나고 생명 역사가 막 드러나서 살아있는 아빠 엄마가 될 때에 자녀들이 따라 닮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라이프 스타일, 이 결정체 능력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돼서 감동된 말씀으로 살아갑니까? 그러면 코이노니아, 성령의 교제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교제가 나타납니까? 마음이 기쁩니다. 성령의 교제를 통해서 우울한 사람이 기쁨이 되고 또 슬퍼하는 사람이 즐거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사람이 성령의 교제를 통해서 이 코이노니아로 말미암아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이제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걸어갈 때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모범을 닮아서 이들도 성령으로 기뻐하고 나가듯이 말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아픈 자를 가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죽음에서 구원을 일으키는 복음을 전하는 이 디아코니아 인생으로 선교지의 현장에서 디아코니아 선교지 현장이 되고, 목 현장에서 디아코니아 말씀을 선포하는 현장이 될 때에 온 교회가 살아납니다. 온 가정이 살아납니다. 온 기업이 살아납니다. 오늘 이 디아코니아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입니다.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교훈하시고 책망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바르게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안의 관계는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육의 본능적인 성령을 탄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내는, 동행하는 인격적인 삶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하신다, 이것을 기계적인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삶으로 살아내는 일상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운명을 해설한 해설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따다다단, 이 말은 운명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다. 무릎이 저리고 아프면 따다다단, 이렇게. 손이 저리고 아프면 따다다단, 어깨가 아프면 따다다단, 이렇게 신호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카버트 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병에 대해서, 질병의 특징은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두 번째, 삶을 깊이 생각하게 한다. 원망하는 자가 사랑하게 되고, 교만하는 자가 겸손하게 되고, 반항하는 자가 수용자가 되고, 비판하는 자가 용서자가 되고, 무의미한 삶이, 의미 없는 삶이 의미의 삶, 재정비하는 삶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질병도 필요한 것이다. 따다다다 하고, 우리가 나이 좀 들어서 무릎이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어깨가 아플 때
따다다다 우리를 운명으로 할 때 이 베토벤을 생각하시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고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환난, 드립세이, 이 헬라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외적인 환경에 의해 생기는 고통과 핍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환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둠, 우리의 삶의 갈등을 넉넉히 성령의 기쁨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기세요. 이기세요.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도, 바로 이 복음을 도로 얘기하며 도. 복음 즉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바울이 전한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신실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신실한 삶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신실한 삶을 살아가니까 바울이 막 기쁨이 넘쳐가지고 무엇을 더 기뻐하리요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선교지 라틴아메리카에 가서 과테말라에서 그리고 파나마에서 멕시코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막 성도들이 막 기뻐가지고 막 넘쳐날 때에 청년들은 우리 딸들 같아요. 아들들 같아요. 학생들은. 그리고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우리 부모님 같아요. 얼마나 기쁜지 내 마음이 기뻐서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바로 바울이 그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표현이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쁨의 도, 바로 즉 헬라어로 톤, 로곤, 이 말은 복음, 즉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신실한 생활을 하니까 전에는 악한 세력에 매여 있는 생활이 있지만 복음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전혀 지금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성령의 능력의 힘을 입고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의 본이 되었다고 이 흔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뭡니까? 성령으로 기쁨의 라이프를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으로 기쁨의 삶을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이 들릴 때에 헬라어로 엑세케타이, 소리가 울려낸다 이 말인데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는 나팔 소리가 울려나가는 것처럼 또는 우레소리가 울려나가는 것처럼 크고 분명하게 선포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나팔 소리로 빵빠바방 부러지고 천둥 우레처럼 쾅쾅 우르릉 쾅 이렇게 막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슴을 막 두들기고 그리고 막 문이 열리고 병마가 치유되고 죽음에서 막 그 죽음의 문에서는 막 일어나서 생명의 노래가 막 나오는, 탄성이 나오는 이런 현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리게 할 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능력으로 걸어갑시다. 복음의 능력의 성도가 됩시다. 복음의 능력의 직분자가 됩시다. 복음의 능력의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한번 되어 봅시다. 할렐루야.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비방과 회방과 박해 등이 많이 나타나서 고난을 당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바로 섬기며 둘류애인,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고 자녀가 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감격을 나타내는 이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해방과 박해가 올지라도 나는 주인이 나타났기 때문에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나는 사도로서, 나는 목회자로서, 나는 장로로서, 나는 권사로서, 나는 성도로서, 나는 자녀로서 주님만을 섬깁니다 하는 이 기쁨, 성령의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범을 우리는 따라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소망으로 무장된 라이프입니다.
종말과 종말론적인 삶은 다릅니다. 종말은 세상 끝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이요, 말씀은 능력이요, 능력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은 생명력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은 종말을 알고 확신하고 종말을 믿고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노아의 홍수에서 노아는 120년 후의 약속을 오늘의 일처럼 생각하고 오늘 그 믿음으로 그 약속 안에서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는 삶이 있습니까? 산소망으로 무장된 라이프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약속을 알고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데려온다고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시리라.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동하는 삶,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바로 에녹처럼, 노아처럼, 바울처럼 주 앞에 이 산수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기다린다, 헬라어로 아나메네인, 이것은 신약에서만 나오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독특한 영어가 되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인내와 신뢰로서 기다림을 함축하는 개념입니다. 끊임없이 기다리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주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성도가 갖는 최고의 소망이며 믿음과 인내가 요구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인내로서 주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이 산소망으로 복음을 전하고 산소망으로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산소망으로 여러분 기업을 살리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 펄펄 뛰는 산소망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돌프 쾌차다의 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자신을 사랑하라, 이 책에서 5가지를 말하는데, 첫째로 자기 자신을 용납하라.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자기 자신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두 번째, 과거와 화해하라. 일생 동안 후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수용하라. 네 번째로는 자신에게 책임을 물어라. 나의 미션을 실천하고 있는가? 내 가정을 내가 책임지고 있는가? 내 기업을 확실히 일으키고 있는가? 내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했는가? 내 선교 현장에서 이 나라들이 지금 내가 가는 곳마다 영혼들이 살아나고 있는가? 자기 자신에게 책임을 물어보라는 겁니다. 바로 내 삶의 실천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5번째로 존재의 이유를 알라. 내 존재, 내 가치, 나의 임팩트, 이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관계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 안의 관계로서 그 인사이트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생활을 주도하시며 내 의식, 내 몸, 내 도덕성, 내 라이프 스타일을 지배하면서 성화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술도 끊어지고 담배도 끊어집니다. 주님의 품성, 성품으로 닮아갑니다. 믿음의 결정체가 산소망으로 일상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내 나라도 살고 내 민족도 살고 세계를 살리는 선교의 마인드로 오늘 성령으로 기뻐하고 산소망으로 살아내는 능력자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말씀으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재무장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기쁨으로 무장되어서 환난과 핍박과 박해를 이기게 해 주옵소서. 산소망의 능력으로 걸어갈 때에 주님을 기다리는 인내하고 소망하고 그리고 절제하고 주 앞에 영광 드리는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포도송이처럼 가득한 열매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